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주와 선생이라 부르며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였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서 본 것은 세상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자신이 병들었음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사실을 본인이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권위와 능력에 대하여 도전하고 그분께 대적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누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5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5번의 논쟁의 중심에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2번의 논쟁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벌어지는 제3의 권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벌렸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안식에 대한 2번의 논쟁이 더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거듭되는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대가 점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하는 장면입니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언급하는 것을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누가가 의도하는 누가복음의 본문의 중심으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해 보면 많은 죄인들이 모여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금식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과 비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30절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한 비방의 말이 33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33절에서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느냐. 여기서 뚜렷하게 대조하는 2가지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구별되는 종교적 생활 방식이 서로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금식이 경건한 모습이고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금식에 비하여 수준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다르다는 것이죠. 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는 것, 일반적으로 따르는 것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넘어서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특별히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더욱 그러합니다. 나와 조금 다른 것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쉽게 잘못되었다,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바리새인들과 세리 요한의 제자들의 생활 방식은 서로 일치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한 모습, 올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 더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앞에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일 예수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면 왜 죄인들과 함께 회개의 표시가 되는 금식을 실천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이와 같습니다. 아니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다고 말한다면 그런데 정작 당신들이 하는 일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아닙니까? 죄인을 회개시킨다면 죄인과 더불어 금식해야지 왜 당신들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경건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따라오는 그것은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금식은커녕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이유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금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경건한 사람이 따라야 하는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금식을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34절,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묘사해 주는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기쁠 때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이 금식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남녀가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집에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집을 개방하여서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부부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혼인잔치 동안에 손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당연히 혼인잔치 동안에 손님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금식에는 적당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금식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직접 먹고 마실 수 있는 세상에서 다시 없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분과 함께하면서 오히려 금식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뜻에 따르기 위하여 금식하는 거라면 지금 그들 곁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인지 바로바로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필요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금식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구하는 필요한 것은 금식보다 우리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의 시기를 잠시 미루어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상황이 변할 것입니다. 지금과 그 시기에는 변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날이 와서 상황이 변하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때는 금식하기에 합당한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에 있어서 금식의 역할은 어떠한 것입니까? 죄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금식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금식만이 회개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회개에는 기쁨이 따라옵니다. 나를 받아주신 분이 있다는 것, 내가 들어갈 곳이 있다는 것, 회개를 통하여 흘리는 눈물은 통의 눈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기쁨의 눈물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금식으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의 잔치로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은 회개와 더불어 잘 어울리는 기쁨의 잔치였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날이라고 말씀하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금식이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우리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금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식으로 우리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느냐, 금식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식을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좋은 것이지만 종교적인 가식을 가지고 잘못된 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 향하는 온전한 마음과 그분을 향한 갈망에서 죄송합니다. 금식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울고 때를 쓰며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줄 때까지 제가 밥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금식하지 않은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할 때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36절부터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하여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식이라는 주제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짤막하게 소개하십니다.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것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지금까지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것, 새로운 것, 우리가 기독교라고 불리는 것의 특징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각
무엇보다 하는 자가 없나니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36절에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37절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39절에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를 살펴보면은 꿰매할 필요가 있는 낡은 옷에서 시작됩니다.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하여 새 옷으로부터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고치기 위하여 멀쩡한 새 옷을 찢는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은 찢어질 것입니다. 또한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새 옷을 버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낡은 옷을 위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옛 것과 새 것을 서로 섞는 것, 둘 다 망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플라스틱 용기나 지금과 같은 유리병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사용합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익으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발효하면 설탕이 알코올로 발효되면서 메탄가스 또는 이산화탄소 같은 여러 가지 가스가 발생합니다.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새 푸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두면 새 푸대는 늘어나서 그 부피를 감당할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낡은 부대는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부피가 늘어나면 부대가 찢어진다는 것이죠. 낡은 가죽 부대는 발효가 끝나 묵은 포도주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쏟아져 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둘 다 못 쓰고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결국 같은 주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그것과 잘 어울리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것은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은 옛 것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도 없고 둘 다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을 옛 방식으로 해석하여 따르게 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과 맞는 새로운 형식,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 푸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푸대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새로운 각도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것을 옛 것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섞이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둘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사람들이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익숙하고 편한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새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변화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져오는 새 것을 거부합니다. 한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들은 그저 괜찮을 정도의 만족에서 새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뛰어난 것을 거부한다. 당시 많은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 마음이 이미 새 것을 거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그 모습 그대로 안주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묘사이면서 동시에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요점은 불명예해졌습니다. 금식으로 시작된 논쟁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옛것과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것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대에서 옛것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 시대가 왔으니 사람들은 새 시대에 맞는 새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불청객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오랫동안 옛것을 대신해 새것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전깃불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깃불을 틀고 설 수 있지만 이 전깃불이 마음에 드는지 않는다고 해서 등잔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인을 회개로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직접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오셔서 내가 있는 성전으로 모여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그분이 죄인들의 차지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불황에 가도 이 새 길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새 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변화를 기대하고 따르기보다 여전히 옛 습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변화에 대하여 새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옛 것이 너무 길들여져서 새 것에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원한다면, 더 나은 유익한 결과를 기대한다면 변화는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변화 없이 생존할 수 없고 또한 성장 없이는 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안주한다면 우리는 늘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경험한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주하면 도태되기보다는 끊임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익숙해진 것을 배우고 더 좋은 곳으로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행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저항적이며 반항적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현재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합니다. 익숙함에 길들어지면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냥 잊고 살아갑니다. 변화는 선택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주하는 데 만족한다면 우리는 늘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하며 옛것에 취하여 옛날을 향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향하는 도전과 변화를 위한 수고는 비록 익숙하지 않더라도 익숙하지 않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계속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더욱더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노력하며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여러분은 선택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 주님을 닮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하는 최종 목적지가 안락한 쇼파가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변화를 위한 작은 노력을 실천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변화를 위한 작은 노력이 모여서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꿔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었으니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작은 변화에 순응하며 주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점점점 발전하게 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새 것을 열어주셨고 금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금식이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왜 금식을 하느냐가 중요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금식한다면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새로 일으킨 그 변화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